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또 먼 길을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듯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그냥 완전히 온몸에 젖어서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잘 기경하여 이런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런 열매라는 것은 이제 6월달, 7월달에 얻는 곡식과 가을에 받는 곡식이 있기 때문에 이른 열매, 늦은 열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뭘 나눌까요? 먹을 것도 좋죠. 나눌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걸 감사하는 것을 나누는 그걸 뭐라 그러죠? 큐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고백을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중간결산 말입니다. 중간결산. 학교는 중간고사를 보듯이 우리의 삶에서 1년 중에 중간이 있어서 중간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산은 가을철인 장막절이라는 추수감사절에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아시죠? 추수감사절. 네, 기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1년 농사의 모든 그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오늘은 이제 1년의 반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중간결산이 있다는 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고마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중간 보고. 왜 중간 보고 하라 그럴까? 이 전체 구도 중에서 중간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그 보고를 해야 그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뒤져야 할지를 깨닫고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날 그것은 지난 날은 되돌아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걸어가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여백이라는 게 있어서 뒤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판단하고 결심하는 아주 좋은 날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여유로운 날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며 어떤 죄를 지었지?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앞으로 삶에 그런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정의한다면 그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바로 오늘은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발돋움하고 도약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는 말이죠.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왜 없을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데 힘들어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종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힘든 일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구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뭐가 따라다니니까 불안과 걱정, 초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내가 나의 왕이 된다면 그 불안과 걱정과 초조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다면 불안, 걱정, 초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만족이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강화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평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것들은 뭘 주냐? 불안, 초조와 걱정,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평강을 얻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곤란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야? 이게 내가 나를 지배할 능력도 없는데 나를 지배한다고 설치고 다녔구나.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은 삶의 연륜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그 깨달음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코가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피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6개월은 코피 터지지 맙시다. 코가 깨지지 맙시다. 이제 코가 깨져서 눈탱이가 방탱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길 말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반년을 사는 동안에 코가 깨지는 일이 절대 없기를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삶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 등지는 것을 다시 180도로 돌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열심히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요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 깨달음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180도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마 슬기로운 생활의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옆집 할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5자로 답을 쓰세요. 그 답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써.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글짓기 시간에 이제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쓰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 출제자와 그 제시자가 다른 거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야. 그리고 또 이랬대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답을 쓰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체 말이지 왜 사랑하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한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24절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뭐냐면 초등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몽학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배워야 할 학문이거든요. 뭐 하나 둘도 배우고 뭐 가나다도 배우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자랐어요. 이제 몽학 선생이 필요한 입장은 아니죠. 앞으로의 삶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은 생명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 아닙니까? 그 생명줄인 사랑의 줄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줄, 만들어 놓은 그 줄, 그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에서도 벌써 그 말씀 하셨네요. 그 말씀. 우명과 불신앙의 시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처절하게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여인 고멜과 같이 음행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음행한 아주 나쁜 여인이지만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을, 고멜 같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셨는데 호세아를 보내요. 호세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그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고멜을 선지자의 아내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군대에서 남편이 장군이면 아내도 장군, 남편이 쫄병이면 아내도 쫄병. 그 선지자의 아내는 뭐야? 선지자가 되는 거야. 창녀가 선지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여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선지자의 그 아내가 된 고멜은 딸을 로르마,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이름의 딸을 낳고 로암미라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들과 딸을 낳은 고멜과 그 가정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성경은 안 나오지만 미워하셨겠지. 그걸 멸망시키려고 마음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고멜처럼 뭐 음행은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복음된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상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돌로 맞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줄 안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 또 잘못한 일을 해야 돼? 또 옛날에 했던 그 죄를 또 져야 돼?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고 새 삶을 살아야죠. 평안을 가져야 돼. 기쁨과 안정과 찬양이 우리 입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 성막에서 제단을 봤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봤을 때에 그 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희생이 있어서 뭔가가 희생, 동물의 희생이 됐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어떤 것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누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음행의 죄가 치유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는 없다. 뭔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과 고난은 이 멸망이 당연한 그 이스라엘을 용서받게 했습니다. 아멘.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한 자가 되게 됐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용서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그 대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월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그 6개월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 저기 울고 있는 소율이 윗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날입니까? 왜 나갑니까? 울 때 나가보지. 얼마나 우는 소리가 즐거운데 저 아빠는 그게 싫은가 봐. 너무 좋아. 너무 우는 소리가 기뻐요. 여러분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울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는 그 이유를 알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고 거기서 울리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며칠 후에는 새 생명이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이죠,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됩니다. 내 걱정 근심 살지 마세요. 내 생각하니까 걱정 근심 초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감사한 게 있어요. 퀴트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에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권유를 좀 하니까 또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퀴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이거 아니면 다른 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크신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더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꿈틀거려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큰 열매를 이루게 되죠. 많은 새들이 여러분이 그 키운 그 나무에 머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또 감사할까? 오후에 이렇게 꾸준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그 성도들 아닙니까? 물론 미흡하죠. 그러나 미흡한 것이 자꾸만 반복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몸을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영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뭘까? 너무 많아. 근데 네 번째만 하고 끊을게요. 이 성도들 개개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냐 라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히 다하는 동력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안녕이고 형제 우애도 좋아지고 부부의 사랑도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사랑의 줄이 있어요. 그 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줄 안에 발을 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고 발을 빼면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불러들였어요. 고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을 때 음행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 안에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성막을 봤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낮에는 불기둥, 추운 그 밤에는 불기둥. 내가 바뀌었어요 지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낮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뭐 자기가 잠깐만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에 그
광야를 갈 때도 말이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갈 때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구석에 우상이 자꾸만 꿈틀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하냐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불태워버려야 돼. 완전히 멸실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 저 깊은 곳에 우상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에 그 뿌리를 싹 제거해버려서 음행한 여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행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의 이 우리나라의 삶의 그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죠. 그리고 이승만과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미신과 무당을 이 사회에서 다 몰아버린 거예요. 타파해버린 거예요. 그건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전두환 시대에 와가지고 이 우상인 미신, 그 다음에 무당 이런 것을 무슨 전통문화, 민속문화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하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무당과 미신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당과 미신과 점쟁이들을 눈으로 자꾸만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니까 우리 속에는 그 숨겨있는 우상의 뿌리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다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우상도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두 개 바라보며 살자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당과 그 다음에 미신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민속문화요 또 한국의 문화요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확장되니까 유명한 소설가도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실지 모르지만 손님이라는 황석영이라는 소설가 유명한 사람이 손님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손님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 같은 거다. 우리는 무당과 미신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당과 미신을 지켜야 한다. 이 손님과 같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소설 주인공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인인데 이게 보니까 무당과 미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었던 것을 버리고 무당을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은 무당과 미신을 섬기며 사는 것에 옳다라고 암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옳습니까?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 끼고 살고 싶으세요? 그 냄새나는 그 펄펄 끼는 그 칼부름 치는 그들과 살고 싶어요? 그 무식한 자들과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성적이고 올바르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살펴볼 때도 옳은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천지를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미신과 우상의 뿌리를 싹 또 잘라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 많은 곳에 이런 뿌리들이 자꾸만 솟아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움트려고 발화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젖먹이에게 젖을 빨 수 있도록 엄마가 몸을 굽혀서 팔로 아이를 안고 볼을 부으면서 그야말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아이를 잘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메가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음행의 뿌리가 내 안에서 움트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니까 말하라는 쓴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써서 못 먹겠습니다. 단물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게 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 근심, 그리고 걱정, 그리고 분노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줄 안에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괜한 고통을 받으며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민거리 있습니까? 은혜로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사랑의 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반년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축제 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줄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모습이 사랑의 줄 안에서 사는 걸까?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사랑의 줄 안에 있구나. 아니면 사랑의 줄 밖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사랑의 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 얘기는 많이 돌아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권유하기를 원합니다. 23살에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있었어요. 혼자 되신. 그리고 그에게는 유복녀가 있었죠. 유복자로서 혼자
23살에 딸 하나를 혼자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었을까. 근데 그 딸이 엄마 말 잘 안 듣고 또 빗나가지 아니하고 빗나가거나 엇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잘 살아서 공부도 잘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도 안 주면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 큰 헌신으로 유학도 하고 그리고 정명대학교에 교수가 됐어요. 고등학교 이후에는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교회를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온 교사가 되니까 엄마가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다시 교회를 출석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잇따라 엄마의 권유에 따라 이제 그날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딱 보니까 아주 실망이 컸어요. 그날 교회에 딱 가서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남편 험담하고 아내들은 모여서 뭐 자랑하는 일 많이 하고 또 어떤 장모님은 자기가 대학교 교수가 됐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식 대학교 입학 어떻게 좀 뒷구멍을 들어갈 수 없느냐 부탁하고 또 회의실 근처 지나가니까 어떻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싸우는 소리가 교회 바깥으로 다 들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딸은 말이죠. 엄마의 손을 붙들고 엄마 집으로 갑시다. 교회 왜 왔어? 하고 엄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조용히 살던 그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딱 오늘 하루 교회에 출석해서 본 곳이 참 많구나. 이 말에 딸은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은 그동안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어머니의 수준과 자기의 수준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는 것은 자기 수준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약에 내 눈이 거짓된 자를 본다면 나는 거짓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내 친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다면 나는 교만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교만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탐욕이 보인다면 내가 탐욕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한 것만 보이고 세상을 탓하는 것만 보인다면 내가 사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가보세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한번 떠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랑의 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랑 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으며 사는 나머지 6개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의 줄 안에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벨과 같은 그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